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토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어떤 길잡이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크게 세 단락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또 장로라고 불려지는 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중간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도 잘하는 운동이 있고 못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또는 실력이 줄고 또는 그 실력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 늘지 않는 운동이 있고 또 잘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구라는 운동입니다. 아마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당구 잘 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당구라는 이 스포츠가 과거에는 좀 불량 학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어떤 운동의 공간에서 한다라는 이미지가 많았지만 지금은 좀 스포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건전한 상징의 또 운동이 당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또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실력들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저 같은 경우가 이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당구라는 운동을 언제 처음 배우게 되었냐면 2010년도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 운동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쉬는 날 저희가 말씀 연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되어서 같이 한번 우리 당구 한번 칩시다. 그런데 뭐 제가 당구 칠 줄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알려주시는 대로 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실력이 이 당구에서 말하는 실력으로 따지면 뭐 한 300, 400, 한 500 정도 되면 좋겠는데 그분의 실력이 딱 당구에서 다마수로 10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100밖에 되지 않는 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치다 보면 이 당구의 길이 보일 겁니다. 자꾸 치다 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길들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빨간 거는 공이고 하얀 것도 공이고 그냥 공처럼 보이지. 뭐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뭐 코사인, 탄젠트 공식 뭐 이런 거 백날 얘기해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치다 보면 하늘에 있는 천장이 당구 다이대로 보일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 눈에는 천장은 천장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장은 천장이지 천장이 당구 다이대로 보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실력 100밖에 안 되는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그냥 돈만 다 갖다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자꾸 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자꾸 치다 보면 하늘의 천장이 이 당구 다이대로 보인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고 또 누구한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인사이트가 누군가에겐 보여지지만 저에게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다. 그대로의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월등하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무슨 철입니까? 고사리 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방문 갔다가 어디 이렇게 숲을 지나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에는 고사리가 다 잔뜩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였더니 한 움큼씩 고사리를 따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풀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돌만 보이는 것 같고 한데 그 사이사이에서 고사리가 보여서 고사리를 한 움큼씩 꺾기 시작하니까 많이 모이더라라는 겁니다. 대단한 실력이신 거죠. 근데 이분들이 더 놀라운 실력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잠자려고 딱 누우면 하늘이 고사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분명히 천정인데 형광등밖에 없을 터인데 그냥 예쁜 벽지, 하얀 벽지밖에 안 보일 터인데 천장에 딱 자려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 고사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경지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저는 백날 당구를 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인사이트인 바닥에 있는 그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천장에 누우면 여러분들의 시야에는 천장이 다 고사리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냐, 누구에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 수치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경험들이 어떤 리더십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사리를 따라가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335 같이 고사리를 따러 이제 숲이 우거진 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시는 분은 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저만 졸졸 쫓아오세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바닥만 보고 계속 고사리를 꺾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던 분과 길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9에 전화해서 이제 나 좀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많이 있다는 지역에 가게 되면 현수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가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도 늘지만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경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이라는 이 단어를 블라인드 가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이드긴 가이드죠.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가 있죠. 그 가이드가 설명도 해주고 이런 유물이 있고 이런 지역적 특색이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여행의 기본적인 이 인포메이션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우리는 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긴 가이드인데 맹인이에요. 블라인드 가이드예요. 눈이 먼 가이드다라는 거예요. 가이드는 정보를 제공하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눈이 먼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 눈이 먼 가이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눈이 먼 가이드가 이 맹인을 안내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리더인데 눈이 먼 리더, 우리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이 격언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격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장님인 거지 몇 명을 그 궁전에다가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맹인 거지들이, 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거지들이 이 어떤 하나의 어떤 물건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씩 묘사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그 궁전에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들에게, 거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코끼리를 잘 묘사하는 사람에겐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맹인 거지가 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코끼리의 다리는 나무줄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맹인 거지가 코를 붙잡더니 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자마자 이 코끼리의 코는 밧줄 같습니다. 또 어떤 맹인 거지는 귀를 만지더니 이 귀를 만지니까 꼭 야자수입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코끼리를 만지는데 똑같은 또 비슷한 부위를 다 한 번씩 만지는데 누구에게는 나무줄기 같고 누구에게는 밧줄 같고 누구에게는 아주 커다란 야자수입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이 세 가지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참 사람마다 관점들이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눈앞에 눈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면 맹인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단순히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이 시청에 있는 CGV를 갔는데요. 때마침 그곳에 아주 사람들의 시선들 받게 하는 한 분이 나타난 겁니다. 한 맹인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맹인 청년이 왜 맹인인 줄 알았냐면 이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데리고 극장에 온 것입니다. 그 강아지의 그 멍멍이의 안내에 따라서 티켓팅을 하고 그 티켓팅을 한 이후에 또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되고 또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해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가장 큰 희망은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이 안내견일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현실보다 그 안내견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더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려지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이드의 자리에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마음과 생각의 최종적 결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의 장점, 단점이 참 많은데 이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 아이가 표현하고 표출할 때 참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비에게, 어미에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단점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표출하기 시작하면 참 속상한 마음 감출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무심코 나오는 행동이든 또는 인식을 하고 나오는 행동이든 어쨌든 그런 행동 속에 우리는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 이 중앙 주차장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이 사무국 쪽에서 나와가지고 횡단보도 앞을 딱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마구마구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가야겠다 하는데 저 사련이 가던 쪽에서 우리 교회 그 버스 정류장까지 한 건장한 청년분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건너가려고 하는데 화단이 있는 쪽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청년이 갑자기 음료수를 이렇게 꼴꼴꼴꼴 마시더니 그 음료수를 이 교회 화단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대부분 쓰레기통을 좀 교회 안에 잠깐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린다든지 정 안 되면은 자신의 들고 있던지 아니면 창피하건 안 창피하건 나는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프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로가에다 훅 던질 수도 있을 텐데 화단에다가 그 자신이 먹은 음료수 캔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좀 지나가고 때마침 또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왜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음료수를 드신 거는 좋은데 그 음료수 캔을 왜 교회 화단에다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니까 더 사실 불쾌한 거예요. 왜 불쾌하냐면 그럼 죄송할 짓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 화단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 제가 봤을 땐 저희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거는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만 오면은 충분히 쓰레기통이 보이고 할 텐데 교회 화단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이 좀 민망했던지 그거를 다시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저분이 정말 죄송한 거긴 한 건가?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 화단에다 본인이 먹은 쓰레기를 버린 거거든요.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 중앙에다 포카리 스웨트병을 확 던진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분의 저 행동이 그냥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분의 저 행동이 습관일 수도 있겠다. 또는 저분이 버스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 보니까 저거를 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저기다 버렸나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식을 하고 한 행동이더라도 또 인식을 하지 않고 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살아온 인생들이 보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겠지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심리학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행동 발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행동은 끊임없이 계속 그 행동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입에 있는 언어가 몸의 언어로 표출되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오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언어와 행동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주님의 흔적들을 자꾸자꾸 심어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그만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수정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잘못된 판단, 영적인 잘못된 행동들을 끊임없이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속담 격언을 충분히 드러내는 듯한 말씀 같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수정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수정해야 될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표대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꿔도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일지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묻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계의 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이 2손 못자국과 발에 박힌 못자국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뼛속까지 주님의 흔적들을 드러낼 때 비로소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표출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행동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 이 구역에 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데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하루하루 보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자꾸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팔고 싶은 욕심이 이 시장 상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 자신이 팔고 있는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 재료들을요, 구역 예배가 다가오니까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 구역 예배 드리려고 찾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팔 수 있고 아직 시간이 여유 있는데 뭐 이렇게 빨리 시장 문을 닫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 다 안 팔려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겐 더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날씨가 좀 추운 계절에 귤 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귤을 막 이렇게 가위 갖다 이제 뭐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끝날 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분에게 구역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됐던 거예요. 때마침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신촌 지역이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저 뭐 있어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귤 따는 지역이 이 버스가 잘 오도 가도 않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촌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신촌까지 태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서 구역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이런 이야기들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언제든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감격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저 구역 예배 드리려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자신의 수익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저분. 더 놀라는 거예요. 그 구역에 계신 어떤 한 권사님은 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게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질고가 있으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래요.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내가 목사지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그분에 대한 열정, 또 오직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시작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잡이가 됨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행동이 마음과 생각의 최종적 결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행동들이 우리가 표출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도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일진데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제주 영락의 교우라는 이유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더 거룩한 행동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매 순간순간 느끼게 하시오니, 주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몸된 교회가 모든 교육부로부터 지단체 모든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성의 구성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손님들을 대할 때, 오늘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오늘도 현장에서 일들을 해 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흔적의 삶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